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9일 일요일 연중제 26주일입니다. 연중제 26주일 나해 일독서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70명의 원로들을 뽑으니까 주님이 영을 내리셨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영을 받은 거예요. 민수기 11장이 왜 나왔는가? 복음 때문에 나왔겠죠, 그죠? 이와 연결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편 19편. 주님의 규정, 주님의 법, 주님의 가르침. 화답송은 시편 19편. 이 독서는 뭐 지난주는 아니었죠, 그죠? 지난주 연중주간으로 쭉 연중주간 이 독서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5장. 부자들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경고하고 있고, 복음은 연중주간 복음이에요. 쭉 마르코 복음입니다. 계속. 그래서 마르코 복음 9장이 38절 이하가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사람이 아니므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요것 때문에 민수기가 연결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르코 9장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 공부니까 민수기의 역사적 배경을 볼까요? 그래서 오경의 역사적 배경. 민수기 주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한번 쭉 보도록 하시고요. 민수. 자, 구경의 구조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마이너스 1250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고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 사상을 지키자고 주장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스라엘은 계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계약을 지켜야 한다. 그 계약은 신명기 5장 7절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933에 왕국이 분열이 됐는데 북왕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를 안 지내고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다른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연자가 나타나서 860년경에 이스라엘은 계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 전통을 이어받은 그의 제자 엘리사가 또 같은 주장을 했고 또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가 북부 예언자의 기준입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왕국의 헌법을 만들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전례를 중심으로 북왕국의 헌법을 만드는데 그것이 만약 750년경에 신명기 신학을 기준으로 법을 만들었다.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법전. 북왕국의 헌법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전례. 근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지니까 결국은 멸망했어요. 721년에 북왕국의 멸망하기 전에 북왕국의 헌법을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했는데 622년에 그 헌법이 발견되면서 요시야 왕이 신명기 법전의 발견으로 인한 종교 개혁을 했는데 종교 개혁의 국토 회복을 위한 신학화 작업으로 신명기 역사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 뒤에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 열왕기를 붙였어요. 그런데 608년에 전사하면서 다시
요게 스톱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가 바빌론 유배 중에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하고 요 바빌론 유배 중에 신명기 역사서에 보충 작업을 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죠. 신학적 반성을 했습니다. 538년에 귀환했지만 역시 페르시아 식민지 시대였고 마이너스 500부터 마이너스 300까지 많은 신학화 작업이 있었는데 515년에 성전 재건, 마이너스 450년에 공동체 재건, 마이너스 400에 율법의 재건, 법전 재건했죠. 그러면서 오경을 최종 편집 완성했습니다. 근데 그 오경을 쭉 보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기 1번 마이너스 750년경에 신명기 법전이 편집되었죠. 그런데 요시야 시대에 이것으로 국도 회복을 위한 신학화 작업으로 신명기 역사서 작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에서 26, 신명기 법전 그 뒤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작업이 됐고 보충 작업이 계속됐죠. 그리고 바빌론 유배 중에 이러한 많은 법전에 관한 여러 가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 자치법에 대한 작업이 있었는데 그 신명기 역사서 앞으로 탈출기, 레기, 민수기를 붙이면서 신명기를 보충을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창세기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개가 되니까 너무 기니까 이걸 반으로 자르면서 앞에 것만 이스라엘의 유다의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유다의 법전으로 요거 5개. 5개. 그래서 창세기, 탈출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쭉 되듯이 이러한 것들이 탈출 전승, 시나이 전승, 광야 전승, 십계명 법전, 계약 법전, 성결 법전, 신명기 법전들이 쭉 이렇게 이런 내려온 법전들이 요 사이사이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명기 십계명 법전은 탈출기 20장, 계약 법전은 그 다음으로 들어갔고 레위기에 성결 법전이 들어갔고 신명기 12에는 신명기 법전이 들어갔고 그리고 전승들이 이렇게 쭉 들어갔고 맨 앞에 기원사, 선조사들이 들어가면서 9개 중에서 5개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적으로 보면 내용은 창세기 앞에는 기원사 창조의 기원 그 다음에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 기원사 성조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역사 전승들 기록해서 탈출 전승 그 다음에 시나이로 가는 과정 시나이 전승 안에 탈출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계속 시나이에 머물면서 주님이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편집이 되었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제 출발하면서 이제 시나이 산에서 출발해서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요르단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이 쭉 돼 있고 요르단에 가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것이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이렇게 편집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이니까 여기에요. 여기 광야로 이동 도중에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나온 김에 토라의 역사적 배경을 복습했어요. 다 공부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그래서 마이너스 400에 토라가 최종 편집 완성되었다. 자, 민수기의 주해를 봐서
민수기 안에 신명기 신학이 있고 사제계 문헌이 있고 비사제계 문헌이 있는데, 이 사제계 전승의 포인트는, 포인트는 이스라엘은 전례 공동체다. 전례 공동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는 백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정 중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이다. 이스라엘은 여정 중에 있는 공동체고 그 중심은 하느님이시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계시는데, 공동체가 죄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그 보호장치가 바로 사제와 레위인들의 제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지만 그 안에, 백성들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시기 때문에 보호막 장치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제들과 레위인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보호장치가 없으면 공동체가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면서 4.6에 보면 오래된 전승이 있는데, 이 전승이 3개인데 신명기 전승이 있고 사제계 전승이 있고, 오래된 전승이 아니라 비사제계 문헌입니다. 비사제계 전승. 이 안에 11장에 예언자에 관한 언급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내용이 오늘 독서예요. 그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민수기 10장에서 10장 11절부터 이제 드디어 출발입니다. 출발. 민수기 11장에서 시나의 광야를 떠나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시나의 광야를 떠나서, 또 여기 보시면 시나이에서 탈출기 19장에서 시나이 산, 주님께서 일로 오라는 것으로 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십계명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계약법전에 가서 말씀하시고, 레위인들이 지켜야 될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쭉 말씀하시면서 10장 10절까지 계속 말씀하셔요. 10장 11절부터 자 이제 출발합시다 하는 거예요. 출발합시다. 10장 11절부터 10장 11절부터 시나의 광야를 이제 떠납니다. 시나의 광야, 시나의 산, 거기까지 왔었죠. 그죠? 자 이제 출발해서 시나의 광야를 출발했다. 그래서 파란 광야에 이르렀다. 자, 그래서 민수기 11장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하다. 자, 그래서 오늘 독서가 70명의 원로들이 주님의 영을 받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밖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의 원로들 가운데 70명을 불러 모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내리셨다. 그래서 예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언자. 근데 천막 안에 안 나간 사람이 2명 있는데 그 사람들도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모두 다 예언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1장 24절 보셨고요. 시편 19편. 시편 19편. 내용이 아리송하다. 그러면 뭘 봐요? 성무일도 시편의 제목을 봅니다. 하느님은 창조주이시고 입법자이시다. 입법자이신 하느님에 대한 찬미예요. 그래서 입법자, 창조주이시며, 창조주. 다 창조하셨고 말씀도 창조하셨다. 그 주님의 말씀은 온 땅으로 온 누리까지 퍼져나간다. 그 주님의 창조주이시며 입법자이신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생기를 돋고
슬기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에 빛을 준다. 주님의 법규는 모두가 진실하고 의롭다. 너무나 은총과 축복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죠? 시편 19편. 시편 19편. 입법자요 창조주 입법자이신 주님의 를 찬미합시다 하는 그런 내용. 자, 야고보서는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독서는 항상 야고보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5장. 부자들에 대한 경고. 부자들에 대한 경고. 부자들이 일꾼들에게 줄 돈을 가로챘다. 그래서 아우성 친다. 주님의 귀에 들어갔다. 사치와 쾌락을 누린다. 하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부자들에 대한 경고. 자, 오늘 복음 마르코 복음 9장. 마르코 9장 영광스러운 변모. 영광스러운 변모.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타볼 산에 오르셔서 본래 모습을 보이십니다. 본래 모습. 그리고 세 명과 함께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새로운 출애굽에 관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 자, 그리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두 번째 예고.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서 7장 13절의 표현이에요. 표현. 사람의 아들, 묵시문학적 표현. 오시기로 된 메시아. 사람의 아들. 죽임을 당해서 사흘 만에 일으켜질 것이다. 그리고 제자교육을 시킵니다. 가장 큰 사람.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가장 큰 사람이 되려면 모든 이의 종이 돼야 된다. 종이. 종에 관한 이야기.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반대하지 않는 이는 그래서 요한이 어떤 사람이 사부님의 이름으로 마귀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고 대가리를 때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욕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70명의 원로들이 주님의 영을 받았는데 2명이 또 받았다. 놔둬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이는 지지하는 사람이다.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주님의 영을 받았으면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수기하고 여기 연결되니까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인데 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고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걸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라 하는 주님의 강조예요. 강조. 죄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버려야 된다 하는 강조하는 거지 진짜로 자르라는 게 아니에요. 손이 죄를 지으면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뽑아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마르코 9장에서는 요 뒷부분 요거 서로 다른 내용이죠. 그죠? 요 앞에 부분 오늘 복음의 앞에 부분이 일독서와 연결이 돼서 민수기 11장을 같이 묵상을 보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9월 29일이에요. 9월 29일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대천사
축일이며 연중 제26주일 26주일 주일이 더 세니까 대천사 축일은 없습니다. 생략. 자, 그리고 월요일은 월요성경이 있고 10월 1일은 임시 공휴일 국군의 날이지만 화요성경이 있습니다. 10월 3일 목요일 공관복음서 특강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성모의 밤 행사가 있겠습니다. 월요일 월요성경, 화요일 화요성경에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9월 30일까지 동경문화영성 비정 항공권 마감이니까 30일까지 완료해 주시고 취소하실 분도 바로 취소해 주시면 됩니다. 9월 29일 연중제 26주일을 맞아서 독서, 복음 같이 성경 공부 해 보셨습니다. 민수기가 나오면서 토라의 역사적 배경 같이 복습 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주의자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